예. 올해 장마는 유난히도 길고 지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셔서 건강한 여름 나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참 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성화축제 승리를 위한 40일 특별활동 및 정성기간 가운데 1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참 아버님 성화절까지는 오늘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29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천원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천심원 특별 정성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원교회를 비롯해서 정평, 가평 식구님들까지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이기성 원장님의 주관하에 매우 은혜로운 철학 기도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더 많은 식구님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일 특별 활동을 시작하면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통일원리 대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설악면 소재지에 위치한 전교회, 즉 천원교회 교육센터 1층 소성전입니다. 이제 교회 사무실도 그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부흥회 첫날이었는데요.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부흥회였습니다. 과연 몇 분이 참석하셨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그날은 낮부터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리가 텅텅 비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새 식구 7명을 포함해서 70여 명의 식구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원리 강의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신 식구님들이다 보니까 분위기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원리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심령 부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신천지 교회에서도 소문을 듣고 3명의 핵심 청년 요원이 간부가 참석해서 원리 내용과 그 뜨거운 분위기에 놀라는 표정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수요일마다 부흥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정말 오랜만에 직접 원리 강의를 들으니까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다고 하셨고, 엄마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참석한 가정, 또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석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원리 대부흥회 역시 이번 40일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실시되고 있으니까 식구들이 많이 참석, 또 휴먼 가정, 새 식구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매일 휴먼 식구를 비롯해서 전체 식구 대신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목회자들을 배치해서 구역장 반장들과 함께 열심히 신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맡은 구역이 제2구역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청아빌라 2차로서 80여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숙 우리 구역장과 함께 또 10명의 반장들과 더불어서 전체 가정을 각 라인별로 한 가정도 빠짐없이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대부분 젊은 20세권의 가정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구님들이 처음으로 목회자가 신방 왔다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 귀한 떡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로서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얘기도 나누면서 짧은 시간에 더욱 깊은 정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벌써 다음 신방 갈 집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은 40일 특별활동과 정성에 대한 내용을 식구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 시간 제가 준비한 평화누리 설교의 제목은 평화를 위한 봉사입니다. 그동안 길지 않는 우리 교회의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어뜸에 놓아야 할 활동이라면 당연히 봉사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봉사라고 하면 남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한 예로 방금 효정 나눔 우리 김경태 대표도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설악마을 공동체 설마공이라고 부르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로서 환경 정화를 위해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거리 청소라든가 도로 주변의 잡초 제거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죠. 또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반찬 배달, 연탄 배달, 사랑의 쌀 배달, 청소 봉사, 모욕 봉사 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이 되면은 너도 나도 연례 행사처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좀 통 큰 기부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매스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10년간 10억 원 이상을 기부한 대구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 또한 22년간 총 8억 원 이상을 기부해온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점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를 본보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천사 바이러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남이 알아주든 상관없이 가깝게는 이웃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인류를 위해 의료봉사, 장학사업, 구호활동 등 전방위적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이나 정부, 국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국제적 비영리 민간 단체를 비정부 기구라고 해서 NGO라고 부릅니다. 현재 유엔에 가입된 NGO 단체가 수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NGO 봉사단체로는 우리 한국에 알려져 있는 단체를 놓고 보면 대한죽십자,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국격 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국제구호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우를 지원하는 미랄복지재단,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매달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단체에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낯선 이국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봉사하면서 살았던 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바이처 박사, 테레사 수녀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또한 먼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 이 낯선 오지아와 같은 우리 한국 땅 소록도까지 찾아와서 일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친가족처럼 돌보다가 병치료를 위해서 고국으로 귀국한 마가렛 수녀, 마리안느 수녀도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의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제로 삼은 평화를 위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개인 또는 NGO 단체 등을 통해 내 이웃과 세상에 이 불쌍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반적인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한 길에 전 생애를 몸바쳐 희생해 나오신 위대한 성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했고 선지자와 예언자의 삶이 그러했고
수많은 순교자의 삶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요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을 위해 수없이 죽음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고난길을 거쳐 나오셨던 인류의 참 주인, 참 스승, 참 부모이신 우리 문선명 총재님, 참 아버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낮과 밤을 잊으신 채 오로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 구원을 이루어드리고 6,7년 복귀 섭리를 매듭짓고 말겠다는 결의로서 이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한학자 총재님,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 참 어머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참 부모님 양이분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의 그 인류 사랑의 희생 봉사의 삶 역시 후손 만대에 영원히 기억될 하늘의 보배인 천보의 삶이요 살아있는 사도행전의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초창기 그 선배님들의 개척 전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임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개밥을 먹어가며 미숫가루만으로 한 달을 버텨가며 금식을 밥 먹듯 해가며 주린 배를 움켜쥐고 계몽 활동을 전개하셨다는 눈물 어린 감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고생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오로지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우리 참 부모님과 함께 반드시 이 6,7년 복귀 섭리를 매듭짓고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이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참사랑의 순교사적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서 그에 비례하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일하는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창설하신 NGO 단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섭리 단체들은 오로지 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고 그 목적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단체들을 창설하셨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참 부모님의 강연문 속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화경 183쪽에서 184쪽에 거쳐서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 강연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이 꽤 길지만 그 말씀 원문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창설하셨고 또 지원해 나오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부모님께서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해 일생 동안 걸어오신 그 삶이 바로 이처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구국 구세 운동이었고 더 나아가 오늘도 참부모님을 따라 피땀 눈물로 자신을 희생시켜가며 이 뜻길을 달려가고 있는 전 세계 우리 통일교인들의 참된 희생 봉사의 삶이 이 내용 속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훈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그동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뜻을 따라 각 분야의 평화 안착을 위한 기반들을 천신만고 속에서 닦아 나왔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통일사상연구원을 창설하여 사상계를 지도하고 또 절대가치의 탐구와 재학문 간의 조화 통일을 위한 국제과학통일회의를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30회 가깝게 개최해 왔습니다. 세계평화교수 아카데미 창설과 지속적인 지원,
세계평화정상회의, 국제선공연합, 카우사, 세계평화연합, 세계평화도서국가연합,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등의 초국가적인 평화운동, 각종 문화예술진흥운동, 스포츠를 통한 평화운동, 초중고 대학 등의 교육기관 육성, 세계평화 여성연합 활동, 책임 언론 도덕 언론 구현을 위한 각종 언론기관 설립, 대학 원리연구회, 세계평화 청년연합, 청소년 순결운동, 환경문제 국제회의, 국제구호 친선재단, 서비스 포 피스, 종교청년봉사단, 자원봉사애원, 세계 NGO 연합, 축복과 창가정운동, 하늘이 바라는 유엔의 평화이상 목적에 대한 지원과 갱신운동 등 구국 구세운동을 범세계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몰이해와 핍박 속에서 정부나 재벌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없이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상가정 정착을 위해 인류의 참부모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일념 아래 전방위적으로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평화 이상을 실현하는 데는 종교 간의 화해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납한 각국의 일부 종단이나 교파의 몰이해와 핍박 속에서도 본인이 제일 역점에 두고 해온 일이 초종교, 초국가, 초-NGO 연합과 협력운동이었습니다. 각종 초종교 지도자 회의, 초종파적 신학교 설립, 세교회 일치운동, 세계종교협의회, 세계종교 청년 세미나, 세계종교의회, 세계경전 간행, 종교 간의 화해를 위한 각종 회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세계평화종교연합 창설 등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세계를 향해 준비를 다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종단 간의 화합에만 그치지 않고 이미 기초를 닦아놓은 학계, 정계, 언론계, 재계, NGO 등 각계 지도자들과 더불어 세계평화를 위한 범통일기구인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 연합을 창설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만 명의 평화대사들을 본인의 평화 사상을 중심으로 타인을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국경, 인종, 종교의 담을 허무는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운동, 각종 봉사활동, 창가정운동, 지도자 및 청소년 교육, 환경 친화운동 등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짧은 기간에 실로 방대하고도 엄청난 기반을 닦아 나오셨고 또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평화여성연합과 천주평화연합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NGO의 최고 등급인 포괄적 협의기관으로 승인 받았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 우리 참어머님께서 창설하신 단체도 여러 있습니다. 특히 원모 평해재단, 즉 효정세계평화재단은 매년 전 세계 4천여 명의 중고 대학생들에게 100억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 종단의 창시자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일반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교세 확장만을 위해 교단 책임자들을 불러서 연구와 회의를 한다거나 자금 투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단의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국제선공연합운동과 초종교운동, 과학자대회, 언론인대회, 교수협의회, 언론, 문화예술, 스포츠, 해저 터널 공사 등 다방면에 걸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이러한 활동에 자금을 퍼부으시면서 전력 투구해 나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평화운동에 더 큰 비중을
두셨을까요? 평화경 1039쪽에 보면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인은 이 모든 단체와 기구의 창설자로서 다시 한번 이 단체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상인 세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단체나 종단,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창설된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위해 창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동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가정을 구하고 모든 민족과 국가를 구하고 나아가 이 세계를 구하는 국가 구국 구세의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단체, 어느 종단, 어느 국가가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자기 단체와 종단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세계 평화 구현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투입한 애가 있었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참부모님의 구국 구세의 이상을 분명히 알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뜻길을 따라 나온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 우리 식구님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어떤 핍박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때로는 가족을 떠나 낯설은 개척 전도로 낯설은 오지 외국으로 파송을 받아 떠나야 할지라도 한치 망설임 없이 이 뜻길을 따라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뜻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화제가 좀 바뀌어집니다마는 사실 근본 일본의 아베 수상 피격 사건의 여파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을 보면서 많은 식구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는 연일 일본 식구들의 과도한 헌금 문제랑 가정 파탄 등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 이러다가 일본 교회와 식구들에게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식구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원리와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편은 항상 먼저 공격하고 먼저 빼앗아 가려 하지만 하늘편은 먼저 맞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더 크게 빼앗아오는 전략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날까지 우리 교회가 사탄과 세상 권력으로부터 받은 공격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른 신앙 종교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성교의 기반을 닦지 못한 채 질이 멸절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자기의 실권을 최대로 행사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죽이는 것이 목표였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 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참부모님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려 했던 그야말로 아찔했던 위험의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그런 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탄으로부터 핍박과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단단해졌던 우리 식구들의 뜻대한 위대한 절대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 일본 사태 역시 당장에는 우리 교회가 궁지에 몰려 각종 매스컴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만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오히려 그동안 숨겨졌던 우리 교회의 진면목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세상이 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그렇게 많은 교인들로부터 과도한 헌금을 받았다면 그것이 과연 어디에 서여졌는지에 대해서 모두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목사나 교주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부패, 재산 은닉 등의 타락상은 너무나 낙더울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놀랍도록 교주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고 통장 하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모든 자금이 들어오면 아무도 몰래 어딘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가 무섭게 그 돈이 모자랄 정도로 세상의 낮고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며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입해 나왔음이 온 천하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 말씀대로 오롯이 세계 평화와 인류 구제를 위한 각종 행사와 NGO 단체 운영 및 구호 복지 사업에 쏟아부어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하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늘 앞에 봉헌하고 난 후에 비록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가족 간의 더 끈끈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새롭게 조명되리라 여겨집니다. 지금은 당장 부정적인 면들만 들추어내려 하고 그런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단체와 사람들만 취재해서 떠들고 있지만, 진실한 통일교인들과 축복 가정들의 삶을 취재하면 할수록 벌써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할머니가 노점상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대학교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에 헌납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오히려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 할머니의 삶을 칭송하며 기념비까지 세워야 한다고 떠들어대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교회들도 교회 신초 헌금이다, 해외 선교 헌금이다 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기나긴 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좋은 뜻에 동참하고자 전 재산을 헌납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앙 종교라는 이유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근본 사건은 아베 수상을 저격했다는 사회적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 사건이 전화 위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특히 지난 싱크탱크 2022 포럼과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아베 수상과 함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 훈센 캄보디아 총리, 짐 노르서 회장, 강리지 전 미 하원 의장,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에우더 전 이스라엘 총리, 다테 추이치 전 일본 참의원 원장, 후더 전 이스라엘 수상,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 로마노 전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등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거물급 세계 정상들이 직접 이 정신평화 월드센터까지 참석했거나 또는 영상으로 우리 교회 행사에 연설을 했다는 것이 점점 이제 알려지게 되면 정말 세계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의 눈부신 놀라운 활동들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절호의 찬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작전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범인은 경찰 신문 과정에서 우리 참 어머님을 노렸다고
실토했다는 말을 듣고 그야말로 온몸이 오싹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밀려와서 크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도 방심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참 어머님을 비롯해서 참 가정 자녀분들을 지켜드려야 하는 책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하는 회개의 생각이 들었고, 이제부터라도 온갖 사탄의 근세가 틈타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일치 단결해서 철저히 참 어머님과 참 가정을 지켜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도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근본 참 아버님 천주 성화 10주년 40일 특별활동과 정성기간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의 소원을 놓고 간구하기보다는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을 위로해 드려야 하겠고, 참 어머님의 안위를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참 부모님과 함께 이 뜻길을 따라 나왔던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삶 자체가 바로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하고도 거룩한 삶이요, 하늘 앞에 최고의 헌신이며 희생 봉사의 삶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정성과 기도, 우리의 작은 물질과 몸짓 하나까지도 하늘 뜻을 위한 평화를 위한 봉사임을 명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 보람과 행복된 마음으로 이 신앙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합시다. 성경에도 이러한 봉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천박한 언어나 욕설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이 담긴 참되고 거룩한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말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희생봉사하라는 말입니다. 희생봉사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도라도 그런 봉사의 의식과 정신이 없다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바꾸어서 봉사는 아무나 하나라고 한답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봉사조차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일생 동안 하늘 뜻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투입해 나가고 있는 우리 통일가의 형제 자매들의 삶은 앞으로 세계 만민과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자랑이요 찬란한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님들 가정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